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또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비를 주셔서 대지를 적셔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며 악한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미라 하였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은요, 저도 어려워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말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은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요한계시록은요, 두 명의 대조적인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자가 뭐냐 하면 계시록 1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제가 계시록 12장에 말씀을 드릴 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추잡하고 엄난하고 더러운 여자, 세상의 것으로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엄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엄녀는요, 모든 우상 숭배 뒤에서 역사했던 엄난의 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7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엄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을 띄워주시면 그림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확대해 주세요. 크게. 엄녀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여자가 탄 짐승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13장. 이게 잘 안 보이네. 역시 저기 좋네요. 한번 저리 한번 보세요. 뒤로 돌아서 한번 보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자가 탄 짐승이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세상 권세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엄녀는요, 세상 권세자 위에 올라타고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엄난하고요, 더럽고 추잡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여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교회는 그 여자는 교회로서 수많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배출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이 엄녀는 수많은 엄난한 자녀들을 배출하는 그런 여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엄녀를 가리켜서 계시록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엄녀를 곧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하고 다음 주 18장에 보게 되면요, 엄녀와 바벨론이 같이 심판을 당합니다. 이 엄녀와 바벨론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면요,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쪽은 엄녀고 한쪽은 바벨론이다. 같이 심판합니다. 예. 엄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적 그리스도가 따라다니고요, 세상 권세자들과 화려한 문화에 해당하는 이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다음 시간에 제가 깊이 다루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을게요. 17장 1절. 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 이 17장은요, 계시록 16장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미 다 했습니다. 예. 그때 엄녀도 같이 심판을 다 받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심판은 전체적인 것으로 갖다가 심판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부터는요, 전체적인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뽑아내가지고, 강론적으로 뽑아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천사가 와서 말하더라. 7 대접을 가진 그 7 대접으로 16장에 심판을 다 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심판했던 그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해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바로 뭐냐, 계시록 17장이고 18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부분을 지나갔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번에 다루는 것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엄녀를 표현할 때 뭐라 했느냐, 큰 엄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엄녀. 예. 큰 엄녀. 그리고 그 여자가요, 많은 물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성경은요, 성경이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15절에 딱 설명해 놨습니다. 15절 읽을게요, 같이. 15절, 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엄녀가 앉아있는 물 위는 어떤 곳이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엄녀가 앉아있는 곳은요,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 위에 앉아있는 존재가 바로 이 엄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표현하면요, 이 엄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다 영향력을 쥐고 있는 그런 여자라고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2절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엄녀가 주는 그 포도주는 이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쾌락에 다 취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요, 성경에는 크게 2가지 사상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 사상이 뭐냐,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반대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는요,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 인본주의 사상은요, 하나님을 배제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행복을 강조하는데 그 속에 악한 마귀가 굉장히 많이 역사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음녀가 그 안에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쾌락이거든요. 쾌락요.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행복은 쾌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가 뭐냐 하면 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반면에 신본주의 사상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은 뭐냐 하면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 가지고 부부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책임과 거룩은 빼앗아가고, 뭘 빼앗아간다고요? 책임과 거룩은 빼앗아가고 인간이 누려야 되는 권리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음녀가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는데 이걸 빼버리고 우리의 권리만 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나중에 같이 보면서 우리 거론을 하겠지만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주신 것이 뭐냐, 거룩과 책임을 주셨는데 그걸 빼버리고 우리의 권리만 요구하도록 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에 거룩과 책임을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 권리만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부부간에 거룩과 책임이 상실되어 버리면요, 자기 권리와 요구를 강조하다 보면 갈등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 음녀가 역사해서 그 사람이 음란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은 거룩과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마귀는 뭐를 하느냐, 거룩과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하고 우리들에게 권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권리.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그 안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악한 마귀가 하는 역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보게 되면요,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더라 하였더라. 예. 음녀인 그 여자를 보니까요, 이마에 비밀인데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가증한 일들을 하도록 하는 악한 음란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동한다? 비공식적으로 음란하게, 아니 비공식적으로 비밀스럽게 음란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발달된 바벨론 같은 곳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요, 전 세계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쾌락에 취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 음녀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세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마귀와 그 다음에 세상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의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는 다 음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이 악한 음녀의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의 왕들과 돈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문제가 뭐다? 여자와 쾌락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자와 쾌락이 따라다니는 거. 그리고 이단의 교수들을 보면 늘 무슨 문제가 따라다니더라? 돈 문제와 여자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더라. 예. 왜냐하면 이 음녀는요, 이들의 덩에 올라타고 그들을 종같이 부려먹으면서 그들에게 쾌락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음녀를 경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라도 이 음녀에게 넘어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앙을 잘 지킨 교회들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가 역사를 했고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숭배가 심각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의 음란이 심각했습니다. 그들 안에 음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음녀가 다 지배했습니다. 그 음녀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검색하면요, 다 나옵니다.
제가 만일에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악하고 엄란한 것을 대해서 말하고 마치면 제 설교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수준이 떨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엄리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를 알고 영적으로 끼어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가 된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엄란의 영이 그 속에 역사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육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바샤르라고 합니다. 바샤르. 무슨 말이냐? 죄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더러워진 상태의 육체를 갖다가 바샤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해져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노아 홍수 심판을 불러왔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뭐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세상에 엄란한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여자들하고 다 결혼해서 살았다, 엄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엄란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항상 무슨 문제였습니까? 우상 숭배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육체가 될 때, 엄란이 역사했을 때 그 속에 우상 숭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봐야지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할 때 엄란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갖다가 심판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살만하니까 무슨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포도 농사 짓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살만하니까 포도주로 술 만들어가지고 먹고 취해서 실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하체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들이 봤는데요, 노아가 술을 깨고 난 다음에 정신 번쩍 차리고 나서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예? 셈, 함, 야벳 중에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속았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예.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주하려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떠보려고 돌아다녔던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보다는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의 아들이 총 4명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4명 중에 왜 하필이면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 아무런 이유도 꼬투리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저주를 받았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엄청 억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던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 노아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어떤 죄를 저지르는 그 장면을 함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 처음 듣는 얘기죠. 그 말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 하면요, 창세기 가보면 가나안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0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5절부터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들의 족속들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서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의 후손들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7족속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나안의 후손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가나안의 족속이 7족속과 소돔과 고모라는요 굉장히 엄란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풍속이 바로 뭐냐면 문화랍니다. 문화인데 뭐라고 하느냐? 18장에 가보게 되면요, 적나라한 그 시대의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건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관계를 다뤄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모든 것이 더럽혀져 가지고 그 땅도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나안의 후손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굉장히 엄란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조상 가나안에게 흐르던 그 엄란의 영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그 안에 그대로 흘러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성적인 죄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상대로 그 했던 가나안을 저주해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음녀는 심판의 대상이지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짐승과 사람이 다 들어오졌기 때문에 남녀노소 생명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요, 엄란의 영이 활기를 치면서 온 세상을 더럽게 만들었다. 그 뒤에 엄란의 영인 음녀가 어미가 되어서 세상을 다 조종하고 있다. 세상의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엄녀의 치맛자락 아래에서 다 놀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죄악된 문화 중에 이 엄녀의 역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로마서 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이 24, 25절 맞나요? 24절 넘어가 봐요. 예. 아니, 잘못 찍었구나. 아,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여자들이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1장에 있거든요.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이 동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된 문제가 아니고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레위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서 90%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던 것은 레위기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들을 잘못 창조했기 때문에 동성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음녀는요, 각종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요, 컴퓨터를 장악하고요, 휴대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집장촌 같은 곳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쉬웠습니다. 이제는 이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은밀한 만남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분류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한테 별별 이상한 메일 이단부터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교회 이메일 그 주소 지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분명히 제가 목사인 줄 알 건데 불륜인 걸 막 보내주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 삭제 안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내 정보 다 노출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실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음녀가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성소수자들을 통해서요, 동성애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으로 이것은 괜찮다라고 해버리니까 자기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도록 이 음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염려가 세상 권세자들을 딱 쥐고 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다 통과됐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완전히 활기를 치고 있고요. 당당하게 즐기고 나는 동성애자다 라면서 커밍아웃 했었고요. 오히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요 감옥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여론수양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선택특강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하도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 말하면 안 되고 이 교수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많이 막았습니다. 이거. 예. 그 중에 제가 이 동성애 합법화에 방대하는 목사님 집회 동영상을 보면서 그 내용을 약간만 소개해드리면요. 유럽에서 동성애가 제일 먼저 합법화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 거 아십니까? 네,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예, 아까 가나는 못 맞췄는데 네덜란드 맞추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동성애가 허락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친상간이 허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간이 바로 허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성애가 허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매춘이 합법화됐는데 그냥 매춘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고 수간 매춘이 합법화됐대요. 이런 동성애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유럽에서 허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개 잡아먹는 우리 보고 나쁜 놈이라 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짐승들을 사람들이 성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전부 음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 이야기를 다 다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3절을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들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하는 일이다. 벌써 모세 이전부터 이런 엄란한 죄악의 역사가 그 가나안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이 뭐냐?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죽이래요 하나님이. 예. 레위기 20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것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말하면요 진중건이라는 그 나쁜 놈, 그만한 그 사람 동영상 보고 욕하든지 말든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동성애 뒤에는 전부 엄란한 영이 숨어 있고 음녀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서운 에이즈가 어떻게 전염됐습니까, 여러분? 원숭이로부터 전염됐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는요 에이즈 환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면서 죄도 없는 애들이 전부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은 에이즈 환자로 다 죽어가고요. 돈 있는 나라들은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점 늘어나고요. 우리나라도 1년에 약 1000명씩 늘어난대요. 문제는 이 음녀가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유럽부터 미국, 캐나다, 다른 나라들은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버렸잖아요. 2015년 6월 26일 제가 이거 애들 준비하면서 이거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던데 미국의 미시건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테네시주 이 주는 원래 동성 결혼 금지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6일 날 동성 결혼 합헌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날 그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버락 오바마가 백악관 기자들에게요 미국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면서 그날에 백악관에 무지개 조명을 딱 띄웠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그 상징이 무지개 깃발이거든요. 예.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음녀가 바벨론이 그 나라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음녀의 특징은요 본문 2절에 보면요 모든 인간과 그 백성들이 음행의 포도주로 취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음녀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엄녀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문제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넘어져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 제주지검장인 김수창 씨 있잖아요. 바바리맨처럼 엄난 행위를 하다가 발각됐잖아요. 그 사람에게 엄난의 영이 지배해버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짓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면직당하고 신세 망치고 가족들은 전부 망신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 주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사치와 탐욕이 아주 절정을 이룬 존재라고 합니다. 사설을 보면요, 이 여자는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고대 사회에서 자줏빛 옷, 붉은빛 옷감은요 굉장히 비싸고 고급 옷이고요, 귀족청에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팔았던 옷감이 뭡니까, 여러분? 자줏빛 옷감이잖아요. 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음녀를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요 굉장한 미인이에요. 누가 봐도 다 미인인 거예요. 그리고 옷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입고요. 거기에 알맞는, 걸맞는 귀걸이 보석부터 해서 팔찌 이렇게 다 기금속 차고요. 끝으로 보면요 품위가 있고요, 너무 지적으로 보이고요, 고상하게 보이고 너무 이쁜 여자,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여자. 하지만 그 속은요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로마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강대국이고요, 다른 나라가 볼 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나라였고요, 헬라 교육과 철학을 이어받은 지적인 나라였고요, 도시 건물들을 보면 고상하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가보니까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끝내주죠. 그 시대에 고상하고요 품격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사치와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는 거예요.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뭐라고 하느냐, 로마는 세상에 끔찍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모두 집합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는요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일수록 음녀가 더 활기치느냐 하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음녀가 더 활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60년대 70년대에 이 음란의 영이 음녀가 강력하게 역사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 음녀가 강력하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1980년대부터 먹고 살만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유흥가들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요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뉴스 보면요 우리나라가요 미국에서요 한국 여자들이 매출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쉽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은 도덕이나 윤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나 건세를 얻을 수 있으면 다 오케이인 거예요. 음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 음녀의 특징을 마지막에 6절을 보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예. 시작.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이 놀랬대요.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즐거워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음행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요, 음녀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굴복을 당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계시록 책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어떻게 풀이했냐면 실질적인 예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고등학생만 되어도 성적인 타락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거요 우리 한국도 서울 쪽에는요 애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믿음으로 잘 자란 한 자매가 처녀성을 버리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무섭게 책망을 했는데 딸은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엄마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따지냐고 막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만 가면 학교에서 유일한 처녀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만 가면 친구들이 너는 지난 주말에 누구하고 잤냐고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너 혹시 호모섹스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갖다가 조롱하고 막 몰아붙인대요. 자기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순결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압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라 나도 모르겠다, 저들하고 똑같아지자,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엄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압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녀의 압박에 넘어가든지 순교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 염려는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휘낭각거리고 절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염려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심판을 하시는데요, 심판하는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통쾌하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12 망하게 하였고.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엄녀, 짐승 위에 엄녀가 타고 굴림하고 같이 짝짝꿍 했는데 16절을 보니까 짐승이 엄녀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겨 버리고 살을 뜯어 먹고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배신과 배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건세다 덩이 위에 올라탔으니까 누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17절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넣어버렸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가 그 악한 것들 안에서도 어떻게 한다? 살아 역사하신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굉장히 엄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점점 엄란의 영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요, 불륜 때문에 서로 죽이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엄녀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정말 단장되고 예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런 기회가 있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일부터 중고등부와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대 이 아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